교회는 다양한 것들로 정의될 수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이날은 교회 학교를 그냥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계승의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하는 장소를 넘어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말씀으로 교회 교육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이란 무엇이냐? 원어적 의미를 되새겨 보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마땅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길이 되고 삶이 되고 등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터득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한나가 사무엘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었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까? 저는 5가지를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기도로 본을 보여준 어머니 역할을 해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말하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웠죠. 슬펐죠. 그런데 사무엘상을 가만히 보면 그의 남편은 한나를 꽤 사랑해 줬습니다. 아니,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믿음직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타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라면 그 남편의 품에서 슬퍼할 텐데 한나는 그러지 않죠. 그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가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가 후에 누가 기도의 자리가 됩니까? 바로 정확하게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진 못하죠. 그런데 사무엘을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무엘아 하면서 그를 기도케 하시죠. 즉 기도의 전수는 바로 어머니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전수시켜 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응답에 감사한 어머니였습니다. 1장 27절부터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을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다 바치시길 바라요. 서원하라고 그러면 무섭죠, 그죠? 요즘에는 목회자가 되라고 서원하기는 쉽지 않지만 부모의 그 서원의 마음으로 보면은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자녀의 이름을 신앙의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디를 보니까요, 신앙의 이름을 한 50가지 나열해 놨는데 제가 10가지 정도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주원, 둘째가 하준, 하은, 하율, 예은, 시온, 하람, 하랑, 하민, 사랑. 주원이 1등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원이 몇 명 있죠, 그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자녀의 이름을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짓고 자녀들이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어찌 말하면 현대적인 서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나는 사무엘을 그렇게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나는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믿음을 보입니다. 1장 24절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분유가 없던 시대에 모유를 먹이던 시대니까요. 모유를 먹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지만 젖을 떼자마자, 그러니까 아이가 떨어질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 그때 아이가 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숫소와 밀가루와 포도주는 서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이 들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물을 서원제라고 하는데 그 종류가 숫소, 밀가루,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기준에 보면 숫소는 비싸기 때문에 1마리 정도만 하면 큰 제물이 되는 거죠. 근데 한나는 몇 마리요? 3마리나 바칩니다. 이렇게 큰 것들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또한 이런 제물보다 더 큰 제물을 바치죠. 어떤 제물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심지어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 당시에 퍽 훌륭하지는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아들을 맡기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맡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와 제사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죠.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그리고 매년 2장 19절에 보면 매년 이 에봇을 새로 지어서 그 아들을 입힙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지만 그 아들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를 돌보죠. 어머니의 그를 돌보는 방법이 뭐냐? 에봇,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공식적인 옷을 매년 새로 만들어서 그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을까요? 기도하면서 짓겠죠. 그리고 그 옷을 입히러 가서 입혀줬으면 그 아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컸고 주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을 부모가 잊지 않고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에봇을 입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녀들에게 에봇을 입히는 경우가 많아요. 매일 자녀들에게 큐티 말씀을 보내는 에봇을 입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 카톡방에다가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하고 함께 기도하는 에봇을 입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분도 계세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필사 사인해달라고 가져왔는데 자녀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니까 함께 하지 못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성경을 필사를 시작하고 1년 만에, 아니 6개월 만에 필사를 마치시고 사인해달라고 가져오셨어요. 에봇을 입힌 거죠. 기도의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에봇을 입히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부분입니다. 5번째로 한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아들에게 들려준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냥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간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뜻이죠. 결국 한나는 신앙의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하느냐? 아이에게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청유형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녀를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쳐라.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저는 삶의 3가지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2번째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3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배우는 자리예요.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겼고, 2장 18절에는 사무엘이 어릴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집에다 놓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로 데려가서 배울 수 있는 자리, 그가 혹 부도덕한, 그 당시에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도 신앙의 자리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증축 중입니다. 증축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교육의 자리를 잘 마련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잘된 공간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공간, 배울 수 있는 공간, 생각할 수 있는 공간, 나눌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1988년도에 쓰신 책입니다. 이게 아주 공전의 히트를 해서 103개국에 번역돼서 1700만 부나 팔린 대단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 제목처럼 가장 기본을 유치원에서 가르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쓰신 저자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생각하고 이 책을 쓰신 거죠. 거기에 보면 많은 것들을 가르쳐요. 인생의 기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냐,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한 가지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인생의 경이로움을 느끼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이로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절을 이렇게 바꿔가시면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새로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경이로운 자연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그냥 아이고 더워라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더우면 새파란 잎사귀들이 강건해지고 그 안에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연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기보다 이 학문의 경이로움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해소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들의 길을 열어주어서 그런 여건을 통해서 배움의 경이로움을 느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하겠죠.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예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아주 클래식한 음악부터 대중가요까지 음악에서도 혹은 유명한 미술 작품에서도 아니면 다양한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짜 진리를 담고 있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우리 인생을 가이드해 주는지, 내 발에 등이 되는지 길이 되는지, 이 경이로운 이 신앙의 경이로움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너무 팍팍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배우고 그것을 경험해야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라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체험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신앙을 살아있는 음성,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성경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일반적인 진리를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으로 온다면 그것을 성경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랬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때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때 이런 구절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딴 때 같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확 와서 박힙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뀐 거죠. 이것을 영적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신앙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청년의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여름 시즌에 시작됩니다. 부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세 번째는 실천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한 행동이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아시다시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에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금식시켜요. 그리고 회개를 시킵니다. 함께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그때 전쟁에서 이기죠. 그래서 그 기념으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가 일제 이 위기 속에서 민족적 위기를 겪어요. 그때 교회가 1907년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그 유명한 평양 대붕운동입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날까지 이 한국에 가장 영향을 주는 종교가 되는 거죠. 국가 차원의 거듭남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신앙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실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실천의 자리가 어디냐? 봉사의 자리, 나눔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행하셨느냐? 낮은 데로 행했고, 약한 데로 행했고, 그 속에서 병자를 고쳤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봉사의 자리, 나눔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배운 마지막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그 이후에 한나의 교육 속에서 어떻게 자라느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 6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사무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첫 번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일 수도 있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의 객관적인 증명을 보여줬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권위를 보여준 거죠. 옛날에 모셨던 목사님이 말씀이 크게 안 하시는데요, 조용히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다 지나 보니까 의미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뭐라고 하면 잘 듣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갖게 된 거죠. 부모가 자녀를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본을 보이고 말씀에 힘이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조용조용히 한마디를 해도 자녀들이 순종합니다. 권위가 있는 거죠. 목회자가 권위가 있다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가겠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았다. 이게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 이스라엘이 선지자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3장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새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당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 2명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그게 사울 왕과 다윗 왕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로 세웠다. 왕, 제사장, 선지자 3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리스도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로 칭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백성들 앞에 정직하게 평가받은 인물이었습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고 압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평생을 잘 지내다가 마무리를 잘 못하는 슬픈 이야기가 가끔 들립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뭘 뺏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속인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누구도 그런 말 하지 않고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명예를 갖게 된 거죠. 네 번째로는 죽음 후에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그의 소유나 그의 집이 뭐냐, 차를 뭘 타고 다녔냐,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바로 장례식장에 가서 알 수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그분은 참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가족을 돌보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어. 그를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도되고 양육받고 큰 일꾼으로 클 수 있었어. 나도 그랬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사무엘은 바로 그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모세와 동급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무엘에 대한 평가가 후한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믿음의 영웅으로 신약에서 언급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위인전 속에 사무엘의 이름이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지식보다 지혜를, 정보보다 진리를,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손이 필요하고 말씀 전하는 입이 필요하고 본이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녀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이 필요하듯이 신앙의 자녀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 전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일을 맞아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칩시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